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다음 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해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교회에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어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절기를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대강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절기 중에 하나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옷가지를 던지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호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왕이 오시는 것을 환영할 때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함께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로마의 예속이 되고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삶을 바꿔주고 구원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병든 자를 막 기도하시니까 고쳐지고, 낫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뛰고, 눈먼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범상치 않은 분이세요.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에게도 새 생명,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호시아나라는 뜻은 여호와여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우리가 찬양 드렸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외치며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이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정말로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호산나 외치던 무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외치던 이 무리가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로 바뀌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갈대와 같은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삽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인도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절망감과 좌절감으로 오히려 지금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존재들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무리들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에게 불평과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도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주님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주님에게 푸념을 섞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차이, 백지장 한 장 같은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능히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능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무리들과 같이 주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은 이런 무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예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에 오르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를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무뎌졌던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내 안에 식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님, 이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12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걸까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별 볼 일 없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정치의 중앙 무대로 내가 진출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유대 병정들, 로마 병정들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들, 그 군사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낫게 하시면서 베드로야,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어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충분히 얼마든지 수천이 되는 군사들을 부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히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실 수 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겠느냐. 내가 이 길을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예정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든 훈련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 훈련들을 할 때 항상 맨 뒤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초조해요. 매도 먼저 맞으라 그랬다고 우리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고난을 받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 사람들이 쫙 고난받는 걸 보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벌써 자기 순서만 되면 이미 수십 번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가 떨어지면 으악거리면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이게요, 모르면서 받는 고난은 참을 만한데 알면서 받는 고난은 이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고난당하실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오르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그 뜻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의 길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나에게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밤이 새도록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며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결단하셨고 예수님은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지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생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여러분과 제가 감사합니다만 외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감사하고 끝나는 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다시 살아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위하여 살던 삶이, 나 자신의 가족만 위하여 살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겠노라는 그 결단의 마음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로마 병정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할 것이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어떻게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그 확신, 다시 살아날 분명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고난 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참아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시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게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건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 예수님에게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셔서 결단하셔서 이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친히 마신 것입니다. 당연히 마신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됐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믿음의 선택을 했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은요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당연히 올라간 게 아니라 굳게 결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예수님은 그러시다가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주변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 있어도
다 가지치기 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시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없고 어떤 고민이 없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은 고민의 연속입니다. 진짜 믿음의 삶이란 갈등의 연속입니다. 수도 없이 괴롭고 수도 없이 염려가 되고 수도 없이 고민이 되면서 그 고민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100세 되어 낳은 아들 이삭 바치는 거에 있어서 고민한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성경에는 고민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고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만 아니까, 표면적으로만 아니까, 아, 그래, 아브라함은 뭐 고민도 없이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 달랐구나. 그냥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게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당연하게 믿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드린 게 아니라 시험을 받고 염려되고 고민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냐면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이삭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냥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당연히 바친 게 아니라 굉장한 갈등과 시험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 믿으면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바쳐서 이 아들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불가능했던 아들입니다. 100세 되어 낳은 아들이 불가능했던 아들이죠.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하게 주신 아들을 도저히 불가능한 이유로 주님이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걸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렇게 어렵게 주신, 그리고 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빠요. 우리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렵게 주신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한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선택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여러분,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 땐 마음껏 누릴 수 있었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편안한 안정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곳에서는 어디 거할 처소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고 먹을 것 하나 변변치 못하고 매일매일이 정말 기적 같은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다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럴 수 있었던 것, 모세는 당연히 그럴 사람이죠. 믿음이 좋았으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모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의 가치관에는 일생일대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선물,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제 삶의 소중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주간에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우리가 비웃음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부끄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죽음의 쓴 잔을 마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이 고난주간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가치관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감추어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무지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 주님이 왜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걸어가야 합니다. 왕께의 만세,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름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부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모르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곁에 영원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위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자녀들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 속에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살아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본을 보이셨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공급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생명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여건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며 그 고난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정말로 주님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넉넉히 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분 후에 여기서 세례교육 하겠습니다.